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얻는 귀한 복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는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또 태풍으로 또 지진으로 인하여 큰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번 기회에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혹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위로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680면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의 회개와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정략적으로 인척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다가 졸지의 아람과의 전쟁까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목자를 잃고 백성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예언까지 하며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의 죽음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무시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 예언을 따라 출전했다가 그냥 쫄딱 망하고 만 거죠. 결국 이제 길르알 라모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평안하게 돌아온 후의 이야기예요. 그가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자마자 이 선견자나 선지자는 비슷한 뜻인데요.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서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이제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이다 고 예언을 했어요. 사실 여호사밧은 악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그냥 가까이 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 그거로 다가 아닌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선견자 예후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어요.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선하게 보시는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아사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이 일로 인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렇게 건짐을 받았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걸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죠. 근데 그는 그 아버지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니가 아람과의 그 동맹을 맺은 거를 이제 책망할 때에 그 하나니를 이 아버지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대노했어요. 근데 그 아들인 여호사밧은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는 그 예후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런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악한 자와 행동을 같이 하는 것, 그거는 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그 6장 14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사실 이거는 뭐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말씀으로도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과 어울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뭐 하나가 된다. 그거 좋아요. 뭐 군사적 외교적 목적으로는 훌륭해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지금 이 북쪽 그 북왕국은요 완전히 바알 숭배 나라예요. 바알이 국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연합해서 그럼 덕을 본 게 뭡니까? 뭐 물질적, 정신적, 뭐 육체적, 영적 다 손해만 봤잖아요. 우리가 나만 뭐 믿음이 좋다고 모든 교제가 다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호사밧을 책망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선견자 예후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축복이라고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정말 빛이 열려지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는 예언이었지만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회개는 그냥 단지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뭐 후회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이제 그 개혁에 착수하게 되는데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 참 귀한 말씀인데요. 브엘세바는 현재 유다의 최남단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지금 유다의 최북단입니다. 과거에 이제 남북 왕국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전 국토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옛날에는 그 뭐 백두산에서 뭐 한라산까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남왕국의 영토를 일컬을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전 국토를 순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권했어요. 이 말은 이제 우선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1차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유다 왕국 가운데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들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을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직접 나라를 돌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했다는 거예요. 1차 개혁 때는 어땠습니까? 1차 개혁 때는 자기가 아니라 지도자와 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각 마을에 보내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직접 몸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1차 개혁 때는 없었던 그런 아주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2차 개혁 때 보여준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변화돼서 자기 몸을 거룩한 일에 드립니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사법 개혁을 착수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마다 재판관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들의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고 명시를 해요. 6절 말씀 보게 되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자들에게 유리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할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자의적으로 불의하거나 치우치거나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것, 그걸 금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거였어요. 여호사밧은 이 재판관의 신앙과 마음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또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에 이제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검사와 판사에게도 일명 떡값이 주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재판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그들에게 항상 뭔가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법부가 부정하게 되면 이 사회가 정화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뭐라 그래요?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에, 특별히 사법부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제 바라고 개혁을 한 겁니다.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를 모두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과 또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정의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